자, 오늘은 비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영원과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오셔서 이제 그 공생애를 이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안에서 행하신 말씀과 그 행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33년이라는 정말 짧은 그런 시간을 사셨거든요. 정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왕이셨던 그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짧기도 하였지만은요, 정말 화려하지도 않았거든요. 화려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힘과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서 떠난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한결같고 주관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런다고 거기에 쏠리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구하거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나 명예 이런 것에 전혀 자존심을 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우리 예수님 주변으로 모시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리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문을 들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피하셨거든요.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모인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모인다, 인기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명예가 있는 것이고, 요즘은요, 인기와 명예가 있으면 뭐가 따릅니까? 권력과 돈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좀 볼만한 것들이 좀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뭐라고요? 뭘 요구합니까? 인기, 구독 좀 눌러주시죠.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 인기가 있어야 이게 돈이 되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어떤 의도도 없으실 뿐더러 전혀 관심도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는데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관심을 받는 것보다 관심을 주시는 것이었고, 또 우리 예수님은 가지시는 것보다 버리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거든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었고, 모으는 것보다는 보내시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제자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왜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영성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성에 정말 핵심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뭔가라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영성은 비움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철저히 자신을 비우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비움은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비움을 모르고 십자가를 이해한다? 이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논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자된 우리의 삶은 비움의 영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움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영성의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뭐가 내가 득도를 해서 내 영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의 것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차 있으면은 어떠한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 이게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담겨 있는 것을 버려야 그래야 더 좋은 곳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그 충만한 영성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수행을 닦고 득도를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 깨끗이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우리 안에 더럽게 나오는 것을 좀 이게 절제나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속임과 음탕과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개 때문에, 뭐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비워야 하는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비워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비워야 하나님 뭔가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비우게 하십니다. 바닥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문제는요, 우리가 비워야 하는 바닥이 어딘지 이거 아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디가 정말 내 보텀 라인이지 이거 정말 아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난해한 것은요, 우린 정말 다 비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바닥 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더 비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이러면 환장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나의 마지막 자존심 아닙니까? 이것까지 비우면은 나란 존재는 더 이상 이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이 자존심까지 이것까지 다 비워내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뭡니까?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이 뻐끔뻐끔 쳐다보시네. 그렇죠. 저도 신학교 갈 때요. 그렇게 신학교를 꼭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기 시작하는데 뭐 정말 뭐 더 이상 비울 곳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자꾸만 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뭐 이제 뭐 더 이상 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제가 뭐 비울 가진 것이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부모를 잘 만났어요? 뭐 더 이상 제가 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투정거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바로 이것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비워진 사람은요, 이런 불평조차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불평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 그것까지 비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단에서 주일날 죽고 싶다라는 마음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달에게 참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요, 먼저 자신을 정말 낮추는 거예요. 밑에까지 낮추는 겁니다. 마지막 자존심, 여러분 정말 알량한 체면마저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비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비워라라고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대중 앞에 벗겨 놓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속 다 드러내는 거,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진짜 자신의 알몸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마 그 베스트셀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진 채로 가족이 전부 다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받게 되어지죠. 부모와 언니가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린 텐 붐 여사가 많은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독일 병사들에게 이제 걸려서 잡혀갑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벌을 주냐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홀딱 벗겨갖고 대동절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모가 죽고 언니가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를 이제 한번 불러다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정말 그림으로 하나 그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자, 이 화가가요,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를 했어요. 십자가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서 교회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그림을 보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건 도저히 벽에 걸 수 없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한 나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체의 모습을 그렸습니까? 라고 화가에게 물었을 때 화가의 대답이 뭐라고 인지 아세요?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까지 벗겨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당하기에
가장 수치스러운 것까지 당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에 침뱉침 맞고 뭐 뺨 맞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라리 아픈 게 낫죠. 맞는 게 낫죠. 채찍질 당하는 게 낫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비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비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비움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비움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비움의 완전한 영성을 보이셨죠. 뭐 이거보다 더 완전한 뭐 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비움의 본은요 예수님입니다. 뭐 사람 중에 우리가 굳이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있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비움의 영성, 정말 대단한 그 비움의 영성이죠. 그렇죠? 이 비움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움은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죠? 큰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은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다가, 여러분 유월절은 보통 이제 4월에 있거든요. 근데 10월에 있는 초막절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 때 가십니다. 세 번째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 위쪽 지방 그 지중해 해안의 도시거든요. 이 두론과 시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 5,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사역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태는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진멸의 대상이에요. 진멸. 구약 때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진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다른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를 좀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측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먼저 그 여인이 하도 와서 떠들어대니까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제재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막무가내인 거예요. 제자 말에는 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던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좀 황당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게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여자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까지 확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절을 하면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개는요 이방인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이걸 개로 말씀하신다?
이방 지역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마음도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신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셨다면 이 지역 이방 지역에 오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구원이 없으셨다. 이방인들에겐 구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 이방적으로 들어오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 미리 아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란 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속으로 너희들이 개라고 여기는 이들이 지금 나에게 그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한번 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 나오면요 대부분 사람들 자존심 확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이 있지.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말씀이 너무 좋다 해서 왔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개라고 해? 뭐 그렇죠? 말로는 더 이상 자존심을 건들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치가 없음을 그냥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정말 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존재입니다.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이 지렁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개와 같이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버러지와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가치 없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나도 우리 주인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도 놀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 조그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을 하셨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그것에 분이 안 나옵니다. 없으니까 내 존재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여인은요 그냥 완전히 빈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큰 믿음으로 칭찬한 믿음의 3인방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쭉 찾아보면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나왔죠. 마태복음 9장에 누가 나옵니까?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믿음이 나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남자가 하나 꼈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두 여인의 절박한 그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충성의 믿음입니다. 이 전적인 충성이에요. 목숨 걸고 주라면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충성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 장교였거든요. 그 부하의 수하가 1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백부장이 하인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겠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말만 하면 제가 즉시 순종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장교 대단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허름한 젊은 청년 예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허름한 예수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정말 주권자이고 왕으로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 주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죠. 그렇죠?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끈기 있는 간구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쫓아와서 그것도 또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니까. 그렇죠? 뭐 우리 주변에 목소리 큰 여인들도 많지만 이 여인도 뭐 대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방해와 순환에 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여인의 끈기는요, 이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끈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의 믿음인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 정말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갈증난 그 여인의 영혼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이유는 저는 이 여인을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로와 시돈은요, 악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이 여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상 아스다롯의 본거지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런 곳에 이런 큰 믿음의 여인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진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비워진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비우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여러분 향해서 완전히 비워진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 많이 갔죠, 옛날에. 지금은 잘 안 가지만. 그렇죠? 왜 갑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가죠. 그리고 그거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나무 뿌리 몇 개 뽑겠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나무만 잔뜩 뽑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잘한 것 같이 나 나무 3 뿌리 뽑았어. 목소리 막 이렇게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은요, 비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비워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빈 마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뭘로 충만하게 찾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축복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죠.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믿음으로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여러분 설 수 있는 것은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것.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있지만은요,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꼭 축복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가진 것 없지만은 우리가 빈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